자, 오늘은 이제 내일이 그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는요, 우리가 이제 역대기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11대 왕 요담, 12대 왕 아하스, 13대 왕 시스기야, 어떻게 보면 이사야하고 동등 시대에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는 더 먼저 이제 했고요. 이 미가는 이제 이 사람은 미가는 가짜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우리가 보면 이제 그쪽에서 이제 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나신 분이 무슨 뭐 제사장을 했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평민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을 증거했어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는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보면 아마샤, 우시아, 그러니까 9대, 10대 보면 그때에서 보니까 우리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는 이제 요아스의 그 후손이거든요. 요아스 아들 후손이거든요. 그래서 왕족에 있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이나 그때 거하던 그런데 그 왕족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두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의해서 이사야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영적인 과정을 단계를 이루는데 아주 귀한 말씀을 주셨죠. 이사야에서. 그래서 이게 권위 있는 사람, 위세에 있는 사람, 아니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서 시스기야의 왕이었을 때 그때 갔다 그 권면하시고 역사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을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이 평강을 누렸어요. 평강. 우리가 평강을 누렸는데 이 미가에 의해서도 주시는 말씀에 동시대의 사람이었는데 그 시대에서 보면 그것이 보면 그때가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이거든요.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700년 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보더라도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희망하거나 경히 여기면 안 돼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도 여기서 보면 복수하고 불의한 자를 제하신다 그랬는데요. 부정한 것을 행하는 자, 불의한 가운데 있는 자,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나 아니면 여기에 보면 에메네의 6장이나 8장에서 너희가 평강이 있으라 했는데 평강이 없고 그때 당시에 평강이 없을 때 그 후에 평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평강이 없다고 하시는 거에는 영원히 평강이 없는 거예요. 가직과 거짓자들이 시방에 의해서 주현은 그들이 득세할 때에는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 때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때에는 거짓자들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엊그제 우리 이제 계시록 13장에서도 이제 했는데 양의 뿔이 있고 양의 옷을 입었는데 용의 말을 하더라.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우리가 7장 15절에서 거짓자를 조심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오라. 그는 노력하는 일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를 보든지 무엇을 해야든 말씀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그 과정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 위에서 과정을 모르니까
이적과 기적과 명야, 명성 또 교회에서 하니까 말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자라고 이렇게 해서 그를 높이고 그를 따르면요.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게 700년 전에 그 실체가 우리 예수님이 오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그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응? 항상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부의 과정을 이루면 그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을 때 찾고 찾으라. 그래야만 내게 임하신다 그러셨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지금 오신 이 예언의 말씀은 응? 이 7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지에도 벌써 2000년 전이 지났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고 이르면 내일에도 당장에 오실 수 있는 그 문은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경히 여길 것이 아니라 기히 여겨서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실 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과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덧입는 성전을 덧입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처음서부터 진리와 빛들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리와 빛들로 이루어지지 않고는 우리 신약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봐도요, 시스기야 왕의 역사인데, 의해서 우리가 시브리서에서 보면 시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보면 너희가 뭐냐? 화평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불과 그 빛이 임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빛과 진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과 거룩함이 그 전제가 돼야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빛은 하나님이다. 그런 내용에 우리가 주시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우리가 입장도 못하는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시고 예수님 오세요. 그건 다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오셔도 끄떡하지 않고 기뻐하는 심령의 성전이 덧입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먼저 이룬 다음에 우리 예수님을 찾고 찾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이것을 잘 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본문이에요. 짧은데요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 일을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려다. 우리 4장 13절에 보니까요, 딸 시온이여 일어나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칠 같게 하며 내 굴 늦같게 하리니 너가 여러 백성 쳐서 깨뜨릴 것이요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이 제물을 온 땅에 대주님께 드리리라. 온 땅에 대주님께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이게 딸이라는 것은 온전한 신부를 말해요. 신부. 할렐루야. 온전한 신부는 하늘의 성전을 덧입는 겁니다.
성전을 덧입는 것이 신부예요. 그래서 예, 우리 여자를 표현하시고 이제 여자를 표현하시고 여자 그리고 여자를 표현해서 여자 아래 생명을 받는 여자의 동역자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은 짧은데요. 너를 때를 모을지어다. 그러니까 때를 모은다는 것은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제 한 무리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온전한 신분을 해서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고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서 주신 말씀 속에서 보는데 이것이 뭐냐면요. 이 불의한 것을 봤을 때요. 이놈들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응? 불의한 놈들이. 이것이 왔을 때요. 이거를 분별할 수 모르면 이렇게 그 100% 넘어지죠. 그 계시록 우리 13장에서 그 용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666편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오면 거기서 있는 말씀 속에서 보면 재판장을 막대기로 뺨을 친다는 것은 말이죠. 그를 배척하는 겁니다. 그렇죠? 율법에 이제 보면 재판자들이 말이죠. 일은 되지도 않고 죄일은 갖추지도 못했는데요.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그 보좌에 앉아서 지가 하면서 우리가 보면 자기네들이 심판자라는 거예요. 가치 없는다더니 우리의 심판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자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거든요.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힘을 주시라. 할렐루야. 고정관념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든지 그들에 있네요.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7절인가 36절인가 거기서 보면 율법이 너를 지배하고 율법에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사망을 장성하면 뭐예요? 율법이 장성하면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사망이 빠져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인데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르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의 역사가 있는 건 뭐냐? 하늘의 궁창의 진리의 물이냐? 세상에 속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속한 것이냐? 요거를 명확하게 분별해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영으로 구분해서 진리로 거듭나고 진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거를 분별하지만 지금도 말씀의 바다 안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자기가 보는 것은 자기가 위치해서 보는 것은 말이죠.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복술인데 어떻게 보면 사기꾼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이런 요술쟁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복수를 하는 자들이나 이들이 보일 때 저 사람 능력 있다 힘 있다 그런 것에 의해서 그 안에서 안주하면요 이거에 100%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안에 우리가 바랄 것이 뭐 있겠어요? 바랄 것이 없는 것에는 배척하고 뒤돌아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그렇죠. 이 미가는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때는 남유다니까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 남유다니까 어떻게 보면 남유다에는 가장 적은 섬 마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적은 마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말인데요, 사해바다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뭐가 얻을 것이 있겠어요? 응? 사망에 있는 사망만도 못하는 거예요. 광야의 사망만도 못하는 그 사해바다 그 주변에 있는데 이 마을이 말이에요. 가장 낮고 가장 우리가 보면 성장되지 못한 그런 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오신다는 거예요. 응? 또 우리 예수님은 베들레헴 가장 낮고 초난 우리가 마국간에 오셨는데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요? 영화로운 집을 지어야 될까요? 아니면 호화스럽게 우리 솔로몬 성전같이 금은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성전을 영화로운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까요? 살아가는 지체야. 잘 생각해보자고요. 응?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두시는 이름은 영화로울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낮고 미약한 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호화스럽고 머리를 안장하고 자 우리가 뭐 보석이나 이런 거에서 코걸이 걸고 귀걸이 걸고 목걸이 걸고 자 손문에 목걸이 걸고 뭐 걸고 해서 자 이가 반짝이는 뭐 보석으로 해서 참 아름다워 해서 우리여 신랑이여 오시오 신부 온전히 신부 단장으로 드레스를 입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실 줄 믿을까요? 그렇게 치장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동방박사 등이 이런 보석과 항문과 유황을 보따리를 가지고 별을 따라서 왔는데 왕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어디 계시나이까? 마국간에 계시더니 그에게 항문과 몰약과 유황을 정성 들여드리면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스라엘 온 백성을 구원하신 구세주여 찬송합시다. 그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어요. 동방박사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헤로데에게 이스라엘 왕이 오셨는데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가 왕이? 내가 왕인데 왕이 왔어? 왕? 누가? 아주 감사한 게 나도 가서 경배 드릴 테니 어디 계신지 알거든 제가 알려주시옵소서. 요 사악한 자가 말이죠 머리 돌아가는 것이 말이요 기가 막히게 돌아가요. 그렇죠? 죽이려고 응? 다 죽이려고 그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요셉에게 헤롯이 그 아들을 죽이려 하니까 너 저 애굽에 내려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한 7년 정도 있었어요. 응? 근데 이 에브라다리에 오셨는데 예수는 가장 낮고 천한 곳이 오셨고요. 자, 우리가 이 미가가 얘기하는 베들레헴의 여기서 에브라다야 유다 지방에서 가장 좁다는 거예요. 이 미가가 얘기하시는 내용에도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응? 할렐루야. 응?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들고 와서 예수님 이분은 아주 정스럽고 예수님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제자 삼아주세요. 그랬더니 참 이스라엘이다. 참 깨끗하다. 근데 이 나다나엘이 아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성경을 마르고 달트고 가나이 이게 보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티끌만한 게 없는 거야. 그쵸? 얼마나 나사렛 동네가 골짜기에서 사람이 거기에 가지도 않는 그런 아주 이스라엘의 천대받고 그받고 속박 같은 거에서 나사렛 동네에서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냐 아유 길가 아유 그런 소리 마라 그런 건 없어. 응? 우리가 보이는데 아니면 여기 위에서 보면 예루살렘이나 아름다운 영광의 그 자리에 오시지 길가리에 오신다면 몰라. 응? 베델에 오신다면 또 몰라. 하나님의 문이 열리시고 어디에 온다 이건 몰라. 근데 예수님이 뭐해?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범이다. 그랬더니 그때 꾹꾹 주며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스라엘 왕 네가 나를 본 것으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하늘 문을 열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에 오르락내리락 권세를 보리라. 그러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이 그와 변주해서 볼 때야.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야. 할렐루야. 이때에 남유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북이스라엘과 여기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에브라다 가장 천대받고 그박받고 속박받고 인정받지 못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가 나서 내게 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셔서 하늘로 가셨죠. 근데 여기는 어디서 왔다, 뭐로 왔다, 뭐서 왔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서 내게로 온다. 할렐루야. 내게서 내게로 온다. 하늘에 거서 와가지고 내게 와서 그가 내게로 온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내 안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서 반드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 여기서 이 미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죠. 근데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이 창세기에 가서 보면 멜기세덱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이 이 땅에 계셨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역사에서 여기서 한 2000년 전 후에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아니면 하늘에 올라갔냐, 멜기세덱이 하늘에 올라갔냐,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전과 낮과 끝이 없으신 분이에요. 어?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 내가 그때서부터 있었고 아브라함이 내 친구고 아브라함이 있을 때부터 나는 먼저 있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랬던 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오는데 다스릴 자 인간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와 태초이니라. 상고와 태초. 그러니까 상고는 가장 높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 높을 곳. 가장 윗상자의 높을 곳. 높을 곳에서 우리 고시를 쓰고 있는데 옛고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옛고자를 썼어요. 옛고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신 분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태초인이라. 요한복음의 1장이나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에도 거기서나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항상
태초에서부터 이렇게 기록하시고 태초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을 증거한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얘기가. 그래서 상고이냐 태초냐. 자, 앞에 선생이 얘기한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그분이 오셨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에브라다야 네게서 나서 내게로 온다. 근데 그분이 상고고 태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상고며 태초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자, 이분이 오시면 우리가 창세기 1장 또 3장, 2장 3절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시작에서 완성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분 아니야? 복주사 거룩하게 하신 분. 그분이 오면 우리가 의제기, 뜨제기, 미련하고 바보 같고 천대 같고 구박 같고 속박 같고 아무같이 없고 야, 이 세상에도 천대 같고 야,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야! 거룩한 곳에 아이, 근데 그분이 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영화스럽고 아름답고 지혜스럽고 그보다 월등하게 우위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요. 응? 그분이 오면 야, 이 세상에 어떠한 명예와 명성과 자랑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분보다도 월등하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 아들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다는 거야. 사랑하는 지체,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700년 전에 이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만들지 말라는 법이 있어? 할렐루야. 그분의 뜻에 합당하시기만 하면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응? 그렇죠? 그분에 합당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세상에 어떤 것도 해할 군세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응? 그래서 빛들을 얘기하고 빛대의 역사 예수를 주셨는데요. 이 빛이 무슨 빛이냐? 할렐루야. 우리가 부름의 말씀에 있어. 자, 우리 이사야 61장에 주신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계시고 내가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어서 많은 심령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불쌍한 자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리라.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그 내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는 모든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서 슬퍼하는 자에게 뭐요? 화가를 주어 죄를 떼시라고요. 슬픔이 있는 자에게 찬송의 기름을 부어 우리가 슬픔을 내시라고. 할렐루야. 희락을 내시라고. 그리고 의의 나무를 심어 그가 뭐예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 우리 하나님이 빛들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인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라. 응? 자, 해산할 때까지
해산할 때까지 임산이 돼야 해산이 되죠. 임산이 없는데 해산이 돼요? 잉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해산의 날이 있는 겁니다. 해산의 날이 있을 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과 낭망이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사람을 낳을 때에는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은 예전에 있는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거기에는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의 영광이 꽃이 필 줄 믿습니다. 찬송의 영광의 찬송의 옷이 네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씀의 세계가 아닌가 이럽니다. 그 옷을 입지 않고 역사하시는 양치 많은 사람이 그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19장에서 보면 백마를 탄 자가 말이죠. 이 판에 이름이 있고 거기에 있는데 수많은 이 백마를 탄 자가 그를 따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세계는 어디로 해도 변하지 않아요. 바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인데요. 자,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셨는데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때에서 먹여서 그들로 아련히 거하게 할 것이며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오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영원히 누리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은 이제 다니엘에서는 그가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미가를 통해서 취한 아련히 거한다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큰히 산다는 겁니다. 아련히 산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나이살을 숨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근력이 없고 모든 것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련이라는 그 안에는요. 이 쇠약하거나 아니면 병들거나 아니면 노약하거나 아니면 늙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옛습과 구습에 의해서 젊은 때가 다 지나가니까 늙은이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련이라는 것은 첫대 조건이 영원히 거룩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거룩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봐요. 이 땅에서는요 볼 거 보고 뭐하고 뭐하고 쉽지 나요. 근데요 하늘에서 이 거하는 아련히 거하는 데는 거긴 첫째 조건이 뭐냐?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찬송이 있다는 겁니다.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찬송이 있는 그곳에는요 실질 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련히 거하게 할 것이라. 이게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니라. 그러니까 땅끝까지 미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죽고 자는 데에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는 승천의 사건까지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이와의 짜증도 있고 그런 삶을 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대의 역사에 주시는데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즐거움의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삶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부활승천이지만 여기서도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
이 평강에는 앞에서도 얘기했죠. 우리의 평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우리의 1장 26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의 진리와 진리의 성령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응? 응? 그들에게 평강이 될 것이다. 아스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를 궁전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1급 목자와 8군왕에 일으켜 그를 치린. 할렐루야! 1급 목자와 8군왕에는요, 우리 온전한 목자장, 우리 예수님이에요. 아들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에 있을 때에는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아픈 자, 고통당한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마귀 들린 자, 사단에서 우겨싸움을 나는 자, 그런 자에 대해서 많은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니 깨끗한 말이라, 내가 원하니 신신을 떠나가라, 불의한 것을 다 멸하고 멸시고 그러죠. 그들에게 뭐예요? 평강을 주신 거예요. 그 평강에는요, 다시 중풍병자에게 다시 중풍이 들고, 문둥병자에게 다시 문제를 들고, 귀신 들린 자에 다시 귀신이 오고, 불의한 가운데 있었던 불의한 가운데 다시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지배하시고 역사한다. 불의한 것이 다 그들에게 막아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자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의 영광으로 나타내신다는 거거든요. 응? 우리 예수님의 치료와 고치는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했는데 중풍병자기 건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아니면 그거에 만족이 아니라 하늘에 영영한 신앙의 영광이 넘치는 그곳에 부활의 영광을 받는 귀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있는데,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열왕은 여기면 8군왕인데요. 열왕이에요. 열왕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인 걸 황무케 하며 니므롯 땅의 어갱이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사임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우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흙에서 땅으로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엘림에서 그게 이제 12메뉴가 이제 12세를 먹었는데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우상이에요. 니므롯과 바벨론에 있는 바벨에 의해서 이룬 것은 이것을 다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바벨을 멸하고 우상을 멸하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선행을 행하는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는 야곱이 밟고 건들 야곱의 남은 여인은 많은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이 여호와께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으니까. 신명기 32장 우리가 2절에서 보면 거기서 말씀하시죠. 하늘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으라. 내 겨울은 내리는 비요. 내 입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여 연한 풀의 단비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에게는 우리가 봤을 때 그냥 폭포수같이 그냥 우렁꽝꽝 해가지고 그냥 홍수로 폭포수같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연한 풀의 가는 비. 우리의 어린 심령이 역사에서 물을 맞으면 때에는 이슬과 같은 아주 달콤하고 귀한 이슬로 이렇게 척척척척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는 야 이슬 그리고 단비, 작한비 뭐 이렇게 봤을 때 참 가치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응? 우리 이 말씀을 세속적으로 세적에 의해서 맞췄으면 안 돼요. 응? 지난번에 제가 아주 고팠다 그랬죠? 응? 배가 고팠다고. 근데 밥을 먹어도 속이 차지 않고 쓸고 아픈 거예요. 응?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것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우리가 이렇게 받으려야 돼요. 이 배고픔을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이 배고픈지, 무엇이 우리가 왠지 육적인 쌀밥과 보리밥과 아니면 어떤 거에서 고깃국을 구겨가지고 고기에서 배 터지게 먹어도 속이 허전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자, 먹는 방법이 다 달라요. 찬송으로 먹는 데가 있고 말씀으로 먹는 데가 있고 선교로 먹는 데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영적인 말씀에 이 먹는 그 과정이 여러분 그 자기의 본 위치에 의해서 직분에 따라서 달라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단비를 들고 야 보니까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요 영원을 바라는 거예요. 영원. 응? 인생인 거예요. 죽을 인생 아니야. 한계에 미쳐서 나중에 이런 굿바이 해야 할 그런 인생 아니야. 응? 근데 하늘의 영적인 것은 변하지 않더라는 거죠. 바뀌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말씀의 세계를 보면요. 참 이해하지 못할 말이 참 많죠. 이사야 65장 20절에서 보면 100살이 됐는데도 하늘에서는 어린애라는 거예요. 100살이 되지 못하면서 죽은 자는 말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인생을 원하시고 인생에 의해서 자주드리고 권세와 명예와 이 땅에서 큰 소리 치면서 큰 교회 오면서 자 우리가 보좌 앉아서 하고 큰 소리 킁킁 치고 말이죠. 다윗과 같이 아니면 누구 솔로몬 같이 뭐 이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영광이 그 영광이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에 의해서 소문에 의해서 열국 사람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이들에게 왔어요. 어? 근데 들에 핀 백합만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들에 핀 풀의 꽃 백합화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손에 내가 대적 위에 내 손에 대적 위에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겠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짖으리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 손에 내 대적 위에 들여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대적을 진멸하기 원하는 대적. 응? 근데요 우리 6장에서도 같이 이 땅에서 뭐예요? 멸망받기를 원한다고 그러죠? 수욕을 담당한다. 여호와께서 가나다에 이르되 그날에 이르는 내가 너희 마이를 너희 중에서 멸절하여 너의 병거를 휘파하며 너의 땅에 성읍들이를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손을 무너뜨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디든지 똑같은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요 우리의 성읍과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은 그렇죠? 내 부모와 내 자식과 내 전토 친척을 버리며 하늘에서 배라 받는다 했죠.
그게 어디든지 똑같은 거예요. 말씀의 세계는. 응?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영화, 영과 율법, 그 안에 안전 무너지는 거예요. 응? 요단을 건널 때 이르죠. 티끌 하나 가지고 건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예요? 요단강에 다 내어지고 하나님의 반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반석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반석. 할렐루야. 말씀의 반석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그러니까 기술이에요. 마술이나 기술이나 이게 다 쓸데없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예요. 어? 야, 복술이나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 요엘서에서는 하나님의 힘이 있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랬죠. 자, 우리 신명기 6장에서 보면 멸망받은 자가 꿈꾸는 자들, 세상에 꿈이고 세상에 잘되고 세상에 있는 세상 꿈꾸는 자는 멸망해요. 자, 우리 요엘이 주는 늙은이의 꿈을 꾼다는 건 하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받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바뀌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응? 내가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할 것이요. 내가 너의 새긴 우상과 주상이 너의 층에서 멸하리니 내가 내 손에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뭐냐면요. 응? 우리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래서요. 뭔가 모르게 믿음의 의지를 해야 됩니다. 응? 그래서 이거를 지키고 이를 멸하시고 이를 회파하고 이를 딱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있어야 돼요. 응? 자, 우리가 이렇게 봐도 아브라함이 밧다람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드라빈을 만들어가지고요. 드라빈을 만들어가지고 그 드라빈 만들어서 생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보는 곳이 뭐냐? 우상성에는 우상의 제단이 아니냐? 응? 그걸 가서 불질러버리고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랬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가 섬기고 자기 아버지가 위해서 주변에 그 많은 심령들이 그 제단을 위해서 하나님 찾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제단에 불질러버려.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응?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보니까 그것을 불질러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데라가 막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를 죽여오니까. 응? 네가 섬기는 드라빈, 네가 섬기는 자기는 드러비를 팔아서 만드는 생업을 하면서 말이죠. 네가 우상을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라면 그 불태운 자를 그 하나님이 치실 거다. 근데 하루, 이틀, 3일, 열흘 이렇게 지나가도 이놈이 팔팔하고 살판 났다고 기뻐서 춤추면 기뻐서 좋아하거든. 응? 하나님은 그 우상덩어리와 불의한 것을 태우시는 분을 하나님은 그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기 아버지의 드라비를 만들고 그들에 의해서 이제 콩쿠스로 얘기해도 주워먹던 얘기도 거기 있을 때가 편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축복과 하늘의 별수와 땅의 물수와 내가 역사시고 역사해서 너의 복의 그늘이 되고 복의 그늘이 되고 내가 복을 빚는 자가 복이 내리고 저주를 받는 자의 저주를 내리고 내가 지시한다고 그러고 예?
아, 그래요? 아니, 내가 결혼한 지 지금 미천이 얼마나 됐는데요? 지금도 이제 우리 사례에는 잉태 소식이 없어요.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은요, 손주보고 많은데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무슨 축복이요? 하늘의 별서와 모래서 같이 많은 후손이요? 그래요? 그러면 따라가야죠. 무슨 말씀이에요? 가겠습니다. 그리고 불달성 하잖아요. 75세에 불렀는데 25년에 황망한 생활을 산 거예요. 응? 아브라함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겠어? 가는 곳곳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 우리가 나이 먹어가지고요 60, 70, 80이 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천하가 맞아 미인이라며 천하의 밀생이라며 천하의 그 많은 미인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의 바로가 아리반 프레스의 에비멜렉이 말이죠. 보니까 말이죠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말이죠. 자기 아내가 말이요. 이게 우여가 싸우냐 해서 그를 통해서 내가 죽음의 길이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매일 날마다 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있겠어요. 그런 삶 속에서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했더니 할렐루야 약속의 아들을 줬죠. 그리고 뭐도 예서 있죠. 응? 우리가 사람이 모세가 사람이 인생은 70이고 강건한 80인데요. 근력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어. 힘도 없어. 응? 근데 아브라함은 말이야 100살이 넘어가지고 자식이 더 많이 낳았어. 그들 나이에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또 너의 하세라 목성을 너희 중에서 빼어버리고 너의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면 말이죠. 이게 무너지고 하는 것은 말이죠. 두려운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해서 크게 했는데요. 러시아 백성들은요, 전쟁을 89%, 90% 이상이, 환영한다는 게 전쟁을 해야,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큰 나라를 가졌잖아요. 지구의 동서에서 동쪽까지. 얼마나 광활한 땅이야. 쓸모없는 땅이 많지만, 그러나 그 많은 땅들이 전쟁에서 착복했대요. 전쟁에서. 그래서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전쟁에서 러시아는 전쟁에서 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2차 대전인데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싸워가지고 그들과도 싸워도 이겼잖아요. 응? 그러니까 독일이 동서로 분리가 되죠. 러시아는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어때가지? 그들이 우리가 이제 고르바초총인데 뭐해서 너 경제 파탄이 해서 그들이 뒤집어지고 모여가지고 자 너희들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다 나가라 해방 역사에 의해서 그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다 나갔죠. 응? 근데요 여기서 주님 말씀같이 그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요 그 성이 무너지는 것. 자 우리가 이렇게 봐도요 우리가 가난하고 천하고 우리가 척박받고 이런 가운데서 조금씩 우리가 거듭나고 일어서고 일어났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봐요. 맨 위에서 추풍나무로 제일 밑으로 떨어져 봐. 얼마나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난감하고 남아가면서 무너져야 내가 일하느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지금서부터 일해서 하늘의 영광의 세계로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영원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그래서요. 내가 또 진노와 불화에게로 청정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네. 청정치 아니한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 모든 것을 그들을 진멸하시고 근멸하시고 진멸하시고 너의 나라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그 결과는 오늘 새벽에도 있었던 것과 같이 너는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의 성탄을 우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영접하는 우리의 귀한 신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하시고 도시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